가정 같은 교회에서, 교회 같은 가정에서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유일날 때의 찬양, 그리고 위드워십의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원고를 시작했을 때 이제 가을이 만연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의 문턱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잠깐 돌아보자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 여름에 저희가 대부도로 수련회를 갔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 장소가 바로 엔케렘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엔케렘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육지 사람이어서 바다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만조가 되어서 그 길들이 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도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갔던 길을 5분 후에 돌아보니까 물이 차올라서 다시 갈 수 없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름철마다 계곡에 가면은 물이 불어서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험천만하게 그 위험한 현장을 나오는 뉴스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계곡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은 너무나도 위험해서 비 오는 날에는 계곡에 가지 마라,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는 갯벌에 나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재미있고 좋은 장소인데, 물이 불어난다면 그곳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 한가운데 서서 버티라고 한다면 들어갈 사람도 없을 거고요. 굳건히 그 가운데 서 있을 사람도 또한 없을 것이에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강한 물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3일째 머물고 있는 이 요단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기는 추수 때로 저 멀리 상류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와서 강이 범람하여 약 200m에서 1km 정도까지 그 강의 넓이가 넓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어진 강 그 가운데 수심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빠른 물살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이겠죠. 그냥 몸만 건너도 건널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곳인데, 가지고 있는 가축들, 재산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 또한 데리고 건너야 한다는 말은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생각해 보니 저는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그 시기 이스라엘이 겹쳐 보입니다. 물론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과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전혀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는 모세였고요. 지금 이 요단강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다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세대 이후의 세대, 자녀 세대가 바로 오늘의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량했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사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거리는 약 320km 정도라고 해요. 걸어가면 일주일에서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차로 가면 몇 시간 안 걸리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죠.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갔다라고 하는 말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평균 22m, 시간당 1m도 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비 세대, 홍해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 자, 얼른 들어가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버티면서 발악했던 것이죠.
이 거절의 태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홍해 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세대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다 거짓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셨고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 사막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그 이집트 군대와 건널 수 없는 홍해 그 사이에서 홍해를 갈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고기를 못 먹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하루하루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은혜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두 돌판에 손수 10계명을 새겨주시기까지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신비가 이 홍해 세대, 즉 아비 세대와 함께 있었는데, 이 아비 세대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도 불평, 불만을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홍해 세대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봤지만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후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기를 못 먹자 자유인인 이 광야의 생활보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의 종살이가 더 좋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고생하면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기고 있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신이다 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라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이들을 향한 그런 불쾌함이 무색할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그렇게 쌓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로 전혀 다른 품격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했다가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시 손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고 함께하는가 싶었지만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배반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1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낮으로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이 땅이 얼마나 경험하면 좋은 땅인지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은 밤낮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역사를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으로 끝맺으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죠. 배반의 역사가 계속되는 세대, 몸은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힌 세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세대, 바로 이 세대가 홍해 세대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요단강 세대인데 사실 부모님을 보고 자라는 게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자녀 세대인 요단강 세대는 과연 이 빠르고 넓고 깊은 요단강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요단강 앞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접하고,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빠른 것처럼 오늘 괜찮았던 것이 내일은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고 내일이면 변하기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기에는 어렵고 힘을 거기에 두기에는 정말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OTT 중에서 넷플릭스라는 앱인 것 같아요. 세계 각지의 영화들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장르가 모여 있고, 다양한 영화가 있고, 다양한 시대의 영화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옛날 영화는 또 사라지는 그런 빠른 변화가 있는 그런 넷플릭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 속에서 2시간 정도 너무나 재밌으면 좋겠다 라면서 넷플릭스를 그렇게 탐색을 하지만 30분 정도 탐색해도 마땅한 것을 고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요, 그것을 재생했더라도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것만 같아 라면서 앞에 5분만 보고 끊고서 다른 것을 또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시켜놓았던 치킨만 먹고 그렇게 잠을 잤던 기억이 저는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처럼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긴 복도에 들어선 것만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이렇게 선택지가 많다라는 것은 이점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런 방에 들어간다면 너무나도 짜릿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이 맞는 줄 알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방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문을 열고 그 방을 나와서 다른 방에 들어가서 또 탐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다라는 게 매력적인가요? 나의 그런 어떤 선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탐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에서 흥미를 잃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만족감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선택이 주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하고 있다는 요즘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빵을 먹을까 호밀빵을 먹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작아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천 번이 모여서 일상적인 에너지, 의지, 기억들을 소비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이 구매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 조금만 더 찾아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더 싸고 좀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보다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망을 느낀다면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절망일 것입니다. 어딘가에 나의 마음을 두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곳에 가닿고 싶은데 그런 곳은 이 세상에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한동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또 내일 변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만듭니다. 어디에 가닿아야 할지 정답 없는 선택지를 손에 쥐고선 오답으로만 고통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라는 한 영화 배우의 그런 대사처럼 그냥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면서 잠시 느끼는 안전, 잠시 느끼는 평안함, 잠시 느끼는 잔잔함만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아비 세대였던 홍해 세대와는 다르게 오늘 요단강 세대는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에 어떤 것도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하고 어떤 확신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센 물살,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물소리와는 다르게 아주 잠잠히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들은 도대체 왜 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이 요단강, 그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확신이 없다라는 말은 곧 믿음이 없다, 신뢰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둬야 한다는 것을요, 믿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확신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며칠 동안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 노력을 두고 내 삶을 두지만 세상의 물결이 어찌나 거센지 하나님께 두었던 나의 마음은 이 거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목적지를 잃고 어디에 가다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닿고 싶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결코 가다야 할 그곳에 가닿지 못할 사람이야. 그냥 적당히 인정하고 살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우리를 현실의 벽 앞에 멈추게만 만듭니다. 꿈과 이상은 그저 젊을 때 한때의 패기, 한때의 열정이 그렇게 포장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20년 이상을 교회에서 자랐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닿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이나 한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가닿지 못할 어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도 지금 아니고 어떤 외부에서 그런 것을 찾아야만 하는 근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우리가 발로 디디고 서 있는 삶의 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제자훈련에 참여함으로, 성경을 읽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신께 가닿을 수 있다라면 그 신은 정말 신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해주십니다.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형에게 죽어 땅에서 울부짖던 아벨에게도, 홍수 가운데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던 노아에게도, 발칙한 음모를 꾸미던 바벨탑에도,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도, 죽음을 피해 달아난 야곱에게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던 모세에게도, 종살이의 고통에서 울부짖던 이스라엘에게도,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생활하십니다.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절해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탁월하게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소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부모인 것처럼,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부모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선물로 오셨을 때 기쁘면 기뻐 소리치면 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면 되고,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먼저 건너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받아들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의심도 하고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유량하는 그 부모 세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의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다른 은혜의 조각 하나를 더 발견하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의 조각을 또 그렇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보니 자신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의 조각들이 모여 믿음의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도 그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란 기대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고 최선의 것들을 해주실 거야. 즉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나는 기쁠 것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메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발이 막 요단강에 닿았을 때 물이 멈춰 한 곳에 쌓이고 강은 길이 되어서 발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은 두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조각들을 잠깐의 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사건, 영원한 시간으로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조각을 찾게 되고 그 조각들을 모아서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의 거센 물살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다양한 선택지와 재빨리 변하는 그 급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어딘가에 가닿길 원하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을 무언가를 붙잡아 보지만 이낸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간절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나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과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 믿음의 반석 위에서 확신할 때에만 이 급변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법에 대한 복종이나 불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점차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 보이는 이 망망대해의 세계, 확신이 사치인 것만 같은 급변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세운 믿음의 반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 각 지파가 어깨에 메고 가져나온 그 돌들처럼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으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가 심은 그 믿음의 돌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는 돌로 조각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징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징표가 그냥 나의 것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그의 은혜의 조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세워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닿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결정한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주님의 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베푸시며 얼굴을 보이시며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을 붙잡아 영원한 시간으로 여길 때 단단한 반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 삶의 영원한 시간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교를 나누며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